네,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5월 마지막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시간이에요. 우리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도할 때는 손을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함께 모으고 눈을 감고 선생님이 기도하시는 거에 아니면은 목사님이나 전사님이 기도하는 거에 집중해야 되겠죠? 우리 다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두 눈 감고 두 손 꼭 잡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어린이부 선생님들 그리고 아이들 모두 지금 기도와 건강한 모습을 위해서 지금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국을 하나님께서 잘 지나가고 그리고 건강한 모습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국에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것을 꼭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전의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그리고 물, 하늘 그리고 햇볕 모든 것을 주심에 감사함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옆에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모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부 모든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건강 그리고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주 동안도 건강한 모습으로 잘 지내고 다음 주에 영상으로 또 만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요. 신약성경이에요.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이에요. 찾고 있나요?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 오늘 말씀은 굉장히 짧죠? 자, 다 찾았으면은 우리 다 함께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고는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고는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5월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어떤 얘기를 했죠? 자, 5월 첫 주부터 쭉 돌아볼게요. 5월 첫 주는 어린이 주일이었죠.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엄마 아빠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얘기했고요. 세 번째 주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지난주에는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오늘은 나보다 더 힘없고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은 야고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해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교회 사람들에게 해주는 가르침의 편지예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였을까요? 땡! 그 야고보가 아니에요. 그 요한과 야고보가 아니라 다른 야고보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사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굉장히 늦게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즉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처럼 사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고 가족이었지만 12제자 중에 하나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도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있었고 교회 사람들을 돌보는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요즘으로 치면은 우리 교회 장로님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였어요. 어느 날 야고보는 교회로부터 굉장히 슬픈 소식을 들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었죠. 사실 슬픈 소식이보다는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교회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지도 않았고 돈 많고 힘센 사람들에게만 잘해준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야고보는 교회가 뭔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잊어버린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자 편지를 쓴 게 바로 야고보서예요.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대로 행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만 예수님 잘 믿고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행동하고 나보다 약한 사람을 품어주고 사랑해 줄 수 있어야 그 믿음이 완성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거를 야고보가 직접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러면서 자신이 직접 보았던 누군가의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누구일까요? 바로 자신의 형이자 가족이었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야고보서 전체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동생인 야고보가 지켜본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고 사람들이 가장 무시하는 사람들, 속칭 왕따죠. 왕따들이나 아니면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욕을 먹었던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품어주셨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었죠? 바로 세리였던 삭개오가 있고요. 그리고 마태도 있었죠. 마태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품어주셨고, 외국인들을 품어주셨고 그들을 사랑해 주셨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저게 뭐 하는 거야, 저게 뭐 하는 거래, 불교래 이렇게 욕을 하고 손가락질해도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어주셨던 거죠. 그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나보다 더 연약하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사랑의 손을 뻗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그거를 하지 않거나 무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야고보는 한 번 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일깨워주고자, 하나님의 사랑을 일깨워주고자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일깨워주고 그 가르침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안타깝고 굉장히 슬픈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얼마나 슬펐겠어요. 자기가 지켜본 예수님의 모습을 따르지 않는 교회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엄마 아빠가 없는 고아나 아니면 남편이나 아이가 없는 과부를 위해서 좀 더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야고보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즉 가난한 사람을 돕고 섬기는 것, 나보다 더 연약하고 힘든 사람을 안아주고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그 사람이 힘들어하지 않게 내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믿음의 행동이고 믿음의 완성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레위기 19장을 보면은 레위기 19장 2절에는 너희는 거룩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레위기 19장 2절에서 거룩하라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거룩한 행동 중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였냐면은 나보다 더 연약하고 힘든 사람을 먼저 품어주고 그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내가 거둬들인 포도나 내가 거둬들인 쌀이나 내가 거둬들인 과일을 조금이라도 남겨주고 나눠줘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즉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의 완성이란, 그리고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을 품어주라는 이 사랑의 계명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이미 가르쳐 주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죠?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계명인 거죠. 이거를 우리가 지켜야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행위를 하는 거죠.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보다 약한 사람을 돕고 그 사람을 품어주어야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톨스토이 아저씨의 동화 이야기를 하면서 마칠 건데, 톨스토이 아저씨가 아니고 톨스토이 할아버지죠. 톨스토이 할아버지의 동화 이야기를 하고 마칠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할아버지예요. 톨스토이 할아버지. 러시아의 굉장히 유명한 작가죠. 이 할아버지의 단편 이야기는 굉장히 아름답고 우리가 배우기에 너무나 우리가 배워야 되고 우리가 따라야 될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런 동화 이야기가 너무나 많아요. 그 중에서 두 명의 할아버지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 러시아에 예피미라는 할아버지와 옐리세이라는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이 두 할아버지는 굉장히 서로 친해요. 베스트 프렌드예요. 근데 사는 방식은 서로 달라요. 이 예피미라는 할아버지는 굉장히 성실하고 일도 잘하고 교회도 잘 다니고 심지어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담배가 있었나 그때? 담배도 안 피우고요. 심지어는 가족들을 굉장히 잘 보살피는 굉장히 모범적인 할아버지예요. 동네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할아버지인 거죠. 반면에 엘리세이 할아버지도 물론 교회도 잘 다니고 일도 잘하고, 이 할아버지는 심지어 벌꿀을 만드는 그런 할아버지였어요. 벌을 굉장히 잘 돌보고 사랑하는 할아버지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족들을 사랑하는 할아버지는, 이 할아버지는 예피마 할아버지랑 다른 게 있었어요. 굉장히 잘 노시는 할아버지였어요. 술도 잘 마시고 춤도 잘 추고 굉장히 잘 노시는 할아버지였던 거죠. 요즘으로 치자면 콜라텍에서 이렇게 노시는 할아버지들 있잖아요. 그런 할아버지처럼 굉장히 가물을 즐겨하시는, 유흥을 즐겨하시는 그런 할아버지였어요. 약간 조금 다르죠, 두 분이. 어느 날 이 두 할아버지가 평생에 원하던 것을 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났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성지순례였어요. 옛날에 유럽에서는, 러시아나 프랑스나 아니면 독일이나 이런 유럽 국가에서는, 유럽 나라에서는 평생에 한 번은 성지순례를 가야 됐었어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죠. 예루살렘에 있는 성지를 여행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자 평생의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할아버지가 굉장히 먼 길을 떠나게 됐어요. 엄청나게 돈을 많이 모았겠죠. 이때는 차도 없었고 비행기도 없었고 기차도 없었단 말이에요. 오로지 걸어가야 돼요. 돈이 엄청 많이 들었겠죠. 그리고 엄청 힘들었겠죠. 그 길을 계속 걷고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 두 할아버지가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예루살렘까지 걸어가고 있었는데, 이 엘리세이 할아버지가 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당연히 목이 마르겠죠. 왜냐하면은 걸어가야 돼. 계속 걸어가야 되잖아요.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무릎이. 아이고 삭신이 아파. 나 어디 가서 좀 쉬어야 되겠어. 근데 저기 집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저기 외딴 집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저기 집이 있네. 저기 물 좀 마시고 잠시 좀 쉬어가지. 아이고 이 양반아 좀 운동 좀 하라니까, 좀 술 좀 그만 마시고 운동 좀 하라니까 제발. 그러니까 무릎이 다만하지 않지 이 양반아, 이러면서 그 집에 들어갔는데 이 엘리세이 할아버지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요? 집을 딱 열었는데 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 그리고 집이 완전히 박살이 나 있는 거예요. 완전히 폐허가 돼버린 거죠.
심지어는 바퀴벌레가 기어다니고 심지어는 거미줄이 엄청 쳐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집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누워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큰일 난 거지. 이 할아버지가 여기 봐봐. 아이 왜 이래 이 양반아. 아이 저기 사람들이 쓰러져 있는데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아. 아이 영감탱이야. 시간 없어 이 양반아. 빨리 가야 돼. 그러자 엘리세이는 고민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을 내버려 두고 친구와 함께 성지순례로 가야 되는 건가? 아니면은 조금 늦더라도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나? 고민하고 있어서 아유 고민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결국 엘리세이 할아버지가 결정을 했어요. 아이 자네 먼저 가. 자네 먼저 가. 나 좀 이따가 갈게. 이 뭔 소리야 이게? 나 혼자 어떻게 가라고? 일단 뒤따라갈게. 먼저 가. 이렇게 해서 친구를 먼저 보냈어요. 그래서 엘리세이 할아버지는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돌봐주기 시작했어요. 예피마 할아버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친구가 언제 계속 뒤돌아보면서 보는 거예요. 온 거야 안 온 거야? 이 양반 무릎도 안 좋은데 온 거야 안 온 거야? 아유 진짜 답답해 죽겠네 이러면서 왔는지 안 왔는지 계속 살펴보다가 결국은 잊어버리게 됐어요. 오지 못한 거죠. 계속해서 친구가 뒤따라오겠지 했었는데 안 따라오는 거예요. 언젠가 오겠지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어요. 마침내 예피마 할아버지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친구를 기다렸지만 결국 오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성지순례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바글바글한 거죠. 그리고 그 뒤에서 안 보여. 보이지 않는 곳에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보고 있다가 굉장히 놀라운 광경을 발견했어요. 저기 맨 앞자리에 엘리세이 할아버지가 손을 번쩍 들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 깜짝 놀란 거지. 아니 이 양반이 저 영감탱이가 무릎도 안 좋은 영감탱이가 뭘 먹었길래 대체 나보다 빨리 갔어. 이 양반 축지법 쓴 거야 대체. 이거 뭐 한 거야 대체. 아유 되게 신기해 죽겠네. 내가 저 영감탱이를 내가 잡아가지고 내가 물어봐야지 해가지고 어떻게 찾았는데 그 앞자리까지 갔는데 엘리세이 할아버지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사라졌네? 이 할아버지는 대체 이게 뭔 일이야 하면서 머리를 극적하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그러다가 자신의 친구였던 엘리세이 할아버지와 헤어졌던 그 집을 다시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 들어갔는데 예전에 봤던 그 집이 아닌 거예요. 굉장히 깨끗하고 사람들은 굉장히 활기차 보이는 거예요. 아까 전까지는 이상하다. 며칠 전까지는 굶어 죽는 것처럼 보였는데 굉장히 활기차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러면서 제가 이전에 이 집을 들렀었는데요. 이러면서 발을 볶고 있었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니까 그 집에 있는 아저씨가 뭐라고 했냐면 저희 집이 굉장히 힘들고 굶어 죽을 뻔했었는데 어떤 천사 같은 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예피마 할아버지가 딱 알아낸 거예요. 바로 이 할아버지가 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썼는지를 말이죠. 사실은 이랬던 거예요. 엘리세이 할아버지가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겠는데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겠는데 이 사람들이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도와주지 못하면 굶어 죽게 생겼는데 성지순례는 가야 되겠고 성지순례를 포기할 수는 없는데 이 사람들을 포기할 수는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결국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털어서 이 사람들을 도와줘요.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 있잖아요. 말도 사주고 농사지을 곡식도 사주고 빚도 갚아주고 집도 청소해주고 집도 꾸며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예요. 굶어 죽지 않게 도와준 거죠. 그리고 돈이 모두 떨어진 이 엘리세이 할아버지는 성지순례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나중에 이 사실을 모두 한 예피마 할아버지가 모든 것을 깨닫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친구를 찾아갔어요. 친구는 집에서 열심히 친구였던 엘리세이 할아버지는 열심히 벌을 치면서 일을 하고 있었겠죠. 예피마 할아버지가 선물을 딱 갖다 주면서 친구에게 물어본 거예요. 아니 이 사람아, 일생에 딱 한 번뿐이잖아. 이 성지순례를 포기하고 이 사람들을 도와준 이유가 뭐야, 자네? 자네 왜 그랬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엘리세이 할아버지가 뭐라 그랬게요? 이 양반아, 이 사람아 어쩔 수 없었잖아. 성지순례는 내가 안 가도
우리 애가 가면 돼. 우리 아들이 가면 되는데 아니 저 사람들은 내가 내버려두면 저 사람들은 영영 도와줄 수가 없다고.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떡해. 내가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지. 죽게 내버려둘 수는 없잖아.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가진 걸 다 털어서 도와준 거야. 어쩌겠어. 나는 성지순례 안 가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나중에 이 에피마 할아버지가 큰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세이 할아버지의 그 착한 마음,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돌보는 그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엘리세이를 영광스럽게 하신 거죠. 이 할아버지가 오히려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맨 앞자리에 갔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깨달은 거죠. 진정한 믿음은 나보다 더 약한 사람을 돌보고 사랑해줘야 완성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오늘 톨스토이 할아버지 이 동화 이야기에서 나오는 이 두 할아버지 이야기 어땠어요? 이 할아버지들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얻을 수 있는 가르침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보다 더 연약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칭찬해 주시고 그 믿음을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자기의 가진 것을 다 내놔야 되고 자기가 그토록 꿈꿔왔던 거를 포기하고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과감하게 포기하고 남을 위해서 그리고 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걸 해준 거예요. 억지로 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가진 것을 다 내놓아 그 사람을 도와준 거예요. 굉장히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아시고 그 사람을 칭찬해 주신 거죠.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작고 그보다 훨씬 더 이 요만한 일을 하는 거지만 그 작고 요만한 일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칭찬해 주실 거예요. 아무리 작은 거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보기엔 굉장히 쉬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거나 굉장히 연약한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면 우리 친구들은 기꺼이 도와줄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는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사랑의 계명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완성되겠죠. 그렇죠? 이처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품어주고 그리고 나보다 더 약한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멋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신촌교회 어린이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장 작은 것부터 사랑하고 좀 더 품어줄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멋진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목사님이 기도를 할 건데 오늘은 특별하게 이렇게 목사님이 기도문을 준비해 왔어요. 자, 목사님이 읽을 테니까 한번 따라해 볼 수 있을까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내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는 것이 곧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내 주변에 어렵고 힘든 친구들이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 옆에 있다면 도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만큼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봉헌하는 시간인데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셨던 것을 감사하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작지만 귀한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봉헌기도 드릴게요. 참 좋으신 하나님, 한 주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언제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귀한 마음, 그 귀한 예물을 오늘 이 시간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가장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쓰일 수 있도록,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 언제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축도하고 예배를 마칠게요. 예배 끝날 때까지 절대 방심하면 안 되죠. 자, 목사님이 축도할 때, 목사님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자, 두 손 이렇게 모으고 눈은 절대로 뜨면 안 되겠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그죠? 자,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이제는 우리 함께 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대로 사랑하시며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들, 우리가 믿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품어주고 우리 주변에 있는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안아주고 그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애쓰고 힘쓰며 기도하며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부터 실천하겠다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신촌교회 어린이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부모님들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